국민 MC 김성주의 거룩한 기둥. 부러진 십자가가 세상을 치유하기까지. 저는 지금 제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주, 2013년 MBC 연예대상. 성공의 정점에서 터진 눈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목소리. 카메라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알려진 사람.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전 국민의 심장을 틀어주는 남자. 우리는 그를 오디션의 제왕, 국민 MC 김성주라고 부릅니다. 2013년 MBC 연예대상 시상식. 그런데 그날 그 무대 위에서 대상 후보 소감을 말하던 수천만 명의 대한민국 오빠가 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당황합니다. 동료 연예인들이 당황합니다. 시청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아무도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진짜였거든요. 그 눈물의 이유는 딱 세 글자였습니다. 김성주, 거룩할 성, 기둥주. 충북 청주의 작은 시골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갓 태어난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지은 이름.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영상은 그 기도가 어떻게 수십 년의 시간을 돌아 응답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가난이라는 이름의 족쇄. 1971년 충북 청주. 김성주의 아버지 고 분창경 목사님은 미자립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미자립교회.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 헌금만으로는 목사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는 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볼 때는 뭔가 경건하고 근사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에게는 그냥 가난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린 시절 가장 싫었던 건 아침마다 들리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올 때 성주는 구멍난 양말 위에 헌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소풍날 도시락을 열었을 때 친구들 반찬과 자신의 반찬이 다를 때마다 뚜껑을 닫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또 교인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 구멍난 양말을 꿰매며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소년 김성주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다짐을 새겼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TV 시청 금지, 대중음악 금지, 세상의 유행이라는 것들로부터 아들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청년이 된 김성주는 그 엄격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우리 집 아버지만 이러냐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속으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락한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거룩할 성, 기둥주. 아버지는 아들을 재벌로, 판사로, 의사로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무너져가는 영혼들 곁에서 그들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청년 김성주에게 날개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 대신 카메라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은 공허. 15년 MBC 아나운서 공채. 경쟁률 수백 명대 1의 좁은 문을 뚫고 김성주는 당당히 입사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싫었던 소년이 마침내 마이크를 잡게 된 순간입니다. 성공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하나씩 프로그램을 채워가며 그는 믿고 보는 MC가 되어갑니다. 그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 방송국 복도를 걸어가면 PD들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카페에서 앉으면 사람들이 사인을 부탁합니다. 이제 구멍난 양말을 신을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왜 공허하지? 유명해졌는데 왜 외롭지?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왜 자유롭지 않지? 그 물음에 답을 찾기 전에 그는 더 큰 욕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2007년 프리랜서 선언.
더 큰 돈, 더 큰 자유, 더 큰 명예. 나는 방송국이라는 울타리 없이도 된다. 그 선택이 그를 인생 최대의 광야로 밀어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공원 벤치의 기도. 프리랜서를 선언하자마자 방송가의 문이 닫혔습니다. 배신자라는 소문이 돌았고 어제까지 먼저 인사했던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섭외 전화는 끊겼고 통장 잔고는 줄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산 아래 공원 벤치에 가서 앉았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바삐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신만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겨울공원 벤치에서 평생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던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완성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뱉는 한마디.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아버지, 구멍난 양말을 신으면서도 감사하던 어머니, 가난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작은 청주의 집, 그제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성주는 그 벤치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기둥이 아니라 제 욕심의 기둥을 세우려 했습니다. 저를 꺾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꺾어주셔서 감사하다. 부러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깊은 장소. 김성주 씨의 벤치가 그의 제단이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의 침묵 끝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김성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는 오디션 탈락자의 눈물을 방송용 감동으로 활용하는 진행자였다면 이제 그는 그 눈물 앞에서 진짜로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실패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그 말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살아낸 사람의 무게. 대중은 그 무게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손. 재기에 성공하고 국민 MC의 자리를 되찾은 그에게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파킨슨병. 평생 그토록 강철 같던 분이 손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걸음을 잘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화면 속 나를 보면서도 내가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김성주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디가를 찍으면서 아들 민국이를 바라볼 때 그 눈 속에서 제 어린 시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TV를 보지 못하고 음악을 못 듣게 했던 것들이 다 저를 지키려는 울타리였다는 걸. 용서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 오래된 기억 속에서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김성주는 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이름값하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대로 하나님의 기둥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희미해진 의식 속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도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하지만 김성주는 말합니다. 그 어떤 재벌의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드렸던 그 기도가 수십 년 뒤 아들의 방송 무대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안녕하십니까? 김성주, 거룩할 성, 기둥주. 그 이름이 완성되기까지 가난이 있었고
방황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공원 벤치에 눈물이 있었고, 아버지의 마지막 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기둥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날것의 나무가 기둥이 되려면 깎이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부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러뜨리셔서 더 단단한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기도가 담겨 있나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흘린 눈물이 지금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 녹아 있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 기둥이 부러진 것 같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러진 나무를 가져다가 가장 견고한 십자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벤치가 제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답게 승리하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 1장 5절. 갓생 바이블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기운을 나눠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이름 뜻을 남겨주세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위대한 인생 시나리오로 돌아오겠습니다.